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비참해지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모두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통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내 아이는 변호사를 만들어야지, 내 아이는 의사를 만들어야지, 내 아이는 교수를 만들어야지, 내 아이는 파일럿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만 되면 바랄 것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주 클리어하시죠. 우리가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파일럿이 되든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수단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평생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꼭 붙듭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어떤 다른 대상을 위한 것보다 내 자신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의적인 어떤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단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머리에 분명히 외우고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찬송, 노래.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죠. 그래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무슨 노래를 했습니까? 세상 노래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했죠. 얼마나 음악에 깊이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그곳에 가서 수금을 손으로 타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져서 낫고 악신이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이 악기를 켜며 노래를 하면 아픈 사람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음악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삶을 보면 후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세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악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실패했죠. 다윗은 범죄했죠. 다윗은 큰 실수를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쏟는 그의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먼저 좀 복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해 가고 있었죠. 이제 성문만 달면 됩니다.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강렬하게 방해했죠.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집요하게 리피트하면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했죠. 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끊임없이 집요하게 리피트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왜? 외진돼서 죽여버리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오게 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를 봉하지 않게 해서 헛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배달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지는데 편지에 보통 시를 하는데 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 열어보게 하는데 그때는 다섯 번째 편지를 주는데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주지요. 그래서 딜리버리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하게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 그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또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헛소문이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관계를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여론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가짜 제사장, 거짓 목사를 통해서, 거짓 선생을 통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을 사서 거짓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죠.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았습니다. 9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19절에도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것. 느헤미야 나 자신을 두렵게 하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포지션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현장의 사건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하나님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마 보통 두려움이 올 때 두 종류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려고 할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무언가라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서 두려움이 올 때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시작해 나갈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장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평소에는 별로 안 했지만 위험이 왔으니까 1시간 또 할 수 있고 2시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떴을 때 기도했다고 해서 눈을 떴을 때 내 눈앞에 무언가가 짠하고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내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지만 현실은 내 앞에 돈이 쫙 나타나서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들고 가면 좋겠지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돈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금방 결과물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조언할 겁니다. 특히 아내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언가라도 좀 해보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가 생기냐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이 자식들 안 보이냐고. 이 애들 위해서 뭔가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가장이 됐으면, 뭐 가장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라고. Do something이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나이키 선전처럼 you can do it. 그죠? Just do it. 막 하면 다 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으로는 우리 할 수 있죠. 어디서? In Jesus. We can do it in Jesus. 그죠? 옆에서 뭐든지 좀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먼저 기도의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다가도 쫓기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무언가는 했는데 열심히 뭔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수고가 다 헛되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스탑하고 가만히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멈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그죠?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러면 신약의 제일 처음은 어디입니까? 신약의 제일 처음은 침례 요한이 활동한 시기가 신약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처음인 침례 요한의 사역의 활동과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그 활동의 사이 가운데 간격이 얼마나 되죠? 그 간격은 400년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 이후에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만반의 준비를 하셨어요. 40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세상에서 있었습니까? 페르시아가 패망하죠. 그리고 패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패권을 잡은 제국이 누굽니까? 어딥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다니엘의 예언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꿈, 금신상. 거기 보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셨잖아요. 제일 머리 금 부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죠? 언어로 되어 있었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누굽니까? 헬라잖아요. 그죠? 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헬라. 헬라인데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가 세상의 패권을 잡았는데 그때 여러분 세상은 헬라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의 영어처럼. 그때 헬라 시대의 언어는 뭡니까? 헬라어죠. 그리기죠. 이 헬라어를 통해서 무엇이 기록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헬라어로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담아낼 그릇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헬라가 패망하고 어떤 나라가 세상을 제패합니까? 그 다음 로마가 세상을 제패하죠.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러분, 로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날 텐데 군복 입은 엄청난 적적하는 강력한 군대도 생각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상을 잡고 길을 굉장히 잘 만들었죠. 여러분, 세상을 제패하기 위해서 세상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천조국 그러죠. 미국을 보고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강력한 강대국, G1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을 제패하는 최고의 강대국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군사력, 힘이 있어야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죠. 누가 까불면 군사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아무도 까불지 못하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돈? 기축통화.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축통화가 뭐예요, 지금? 달러잖아요. 미국만이 달러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뿌립니다. 돈 찍어내는 나라가 최고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뭘 합니까? 뭐, 우리 위안화, 우리 중국 돈으로 우리 무역하십시다. 막 꼬시기도 하고요. 또 브릭스, 그래서, 뭐, 브릭스가 뭐예요?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차이나, 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야, 우리 미국 저 달러 가지고 맨날 자기만 배불리는 것 같은데 우리 달러 하지 말고 우리 뭐 어떤 통화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트레이드 하자 그러면서 어떤 아성에 도전하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미국은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무역 보복하고 그렇게 막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길이에요, 길. 길을 잡아야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요즘 대만에 왜 그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시비를 붙이면서 전쟁이 일어날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안 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 앞바다로 세상의 무역량의 88%가 지나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중국이 잡아먹으면, 반도체도 있지만 잡아먹으면 세상의 길을 통제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 그 군사력이 태평양 앞바다에 미국 앞바다까지 와서 위협을 합니다.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길이에요.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한 모든 곳을 연결해서 통치를 수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죠?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게 하셨어요.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담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노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만남의 다리 공사를 위해서 아무 소리 없이 400년 기간에도 꾸준히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일한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믿는 자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지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지인은 청년의 시절 때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훔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불법이지 않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얘기가 이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비웃어요. 피식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요즘 세상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영원한 세상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기회가 없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못 살아. 두려움을 줍니다.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느헤미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계속 속삭이고 두려움을 주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 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것을 막아내죠. 구원의 도를 쓰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적들의 목을 일거에 잘라버립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느헤미야에게 간계로 계속 덤벼들었죠. 그것을 물리치고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을 드디어 재건합니다. 다 성벽을 만들고 문을 달죠.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통스러웠던 그 고단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이제 참 고통스러웠던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다 세웠는데 이 엄청난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너무너무 고단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성벽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좀 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재충전을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휴가 좀 가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처럼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보상이 있기를 바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이러한 큰일을 했는데 자랑질도 좀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랑질하면요 끝입니다. 끝.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그 일을 엄청난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그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보세요.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왜요? 그것은 성벽 안에 있는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세운 다음에 보십시오.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잘 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웁니다. 아까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만 성경적 리더십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고 다윗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인물로 하나니와 하나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식사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반려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필로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아이들의 반려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보는 것처럼 학벌 보고 그 사람이 똑똑함 보고 부유함을 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단언컨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요, 저희들 아이들 배필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딸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을 갖춥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정말 개차반이다? 그러면요, 단언합니다.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이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른 공경하고 예의 갖추고 사람을 대하는 겸손한 인격, 따스한 마음을 가진 고운 인격의 소유자로 다듬어지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배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리브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이 리브가와 같은 아내, 그런 인격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진 온유한 딸을 기도하는데, 왜 리브가를 생각이 나냐 하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이삭 사랑하는 아들과 결혼시키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내가 결혼 못 시킨다. 그러면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딸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죠. 엘리에셀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수족과 같은 종, 수석 아닙니까? 뭐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종이라 그러지만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 회사 같으면 정말 최고의 그 어떤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가서 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에셀을 밑에 사람으로 둔 거예요. 격리하는 사람을 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라라고 해서 고향 땅으로 밧다나람으로 가죠. 그곳에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물가에 서서 하나님,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저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딸이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왔을 때 묻습니다. 물을 한 잔 줄 수 있겠냐고. 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물 한 잔만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우물가에 또 내려가서 항아리 쥐고 내려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여물통에 부어주죠. 내려갔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항아리 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 길러서 올라와서 부어주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종 엘리에셀은 함부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도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전을 중요시하죠. 3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 높이 뜰 때 성문을 열라고 하죠. 원래 성문은 언제 여냐 하면 보편적으로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문 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충분한 수의 백성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있을지도 모를 적들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해가 높이 뜬 후에야 성문을 엽니다.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빨리 문을 열어야 되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문을 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전에 우선적 가치를 둔 거예요. 언제나 사람보다 일을 우선시했을 때 무리가 생기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느헤미야는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그곳에서 고린도의 문제가 참 많음을 알고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었는데 와야 하는 디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접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죠. 왜 다툽니까? 논쟁을 하죠. 심각하게.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는데 왜 다투었습니까? 마가 때문에 다투었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팀을 꾸려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 마가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는 같이 못 간다.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중에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그 험한 선교 여행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 집에 갈래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선교 여행하는데 중간에 이탈을 해?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2차 선교 여행할 때 쟤는 못 데리고 갑니다. 도망간 자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바나바와 이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고 그래서 완전히 갈랐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이 좀 바뀌었죠. 그렇게 딱 부러졌던 사람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지금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하면 바울이 변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람으로? 일 중심적인 사람에서 사람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적은 최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거절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하죠. 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품었는 거예요. 젊어서는 사도 바울이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일보다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던, 어떤 실수를 했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계속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63절, 64절, 65절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하여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계보를 쭉 보다가 설명하다가 제사장들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제사장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탑시켜요. 그 제사장의 일을 일단 스탑. 분류합니다. 확정이 될 때까지 정말 제사장 계보가 있는 사람들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스탑합니다. 특본을 다 배제시키죠.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직무 배제, 시급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교회에서 사랑과 공의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다 교회 내에 더러움이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와도 어떤 나쁜 사상이 들어와도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사상들이 들어와도 사회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든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든 동성애의 사상이 들어오든 어떠한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다 사랑으로 덮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 교회는 오염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세상의 영향을 막아내야 됩니다. 성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보통 보면 교회가 대충 좀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요. 성벽 재건 후에 문짝을 달고 무엇을 하는가? 사람을 준비시키죠.
어떤 사람을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을 준비하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을 해요. 왜 구별을 합니까? 대충 넘어가지 좀. 그 계보 좀 증명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면 좀 없으면 좀 어떤데 그냥 좀 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일하게 좀 내버려 두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구별시킵니다. 왜냐하면요. 가치 보존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섞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구별성을 위한 가치 보존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섞이면 가치가 흔들립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구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섞여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인 얘기를 했죠. 이전에 대학부 때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세상에 나와서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우리 교회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해서 건강하게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가치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해답은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라고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제가 운전을 하면 손님들을 많이 타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탑니다. 많이 탑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엄청난 냄새, 악취들, 마리아나 냄새들, 담배 냄새들,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면 제가 운전할 때 내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저는 냄새에 센서티브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폐가 아프기 시작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탔는데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나요. 좋은 향수를 뿌렸죠. 몸에서 좋은 깨끗하게 해서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타면 평안해요. 아, 이 여행은 참 편하고 좋구나.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을 보는 태도도 제 눈도 틀려져요.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약신하는 세상에서 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 무슨 향기 사용했어요? 무슨 향수 사용하세요? 묻죠. 그죠? 사람들 냄새 좋으면 저도 퍼퓸 이렇게 뿌려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향수 썼냐고. 그럼 좋은 거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선물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서 뿌리면요. 무슨 향수예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경적 리더십을 갖추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